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은 유다서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유다서는 25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은 여러분 유다서를 100번 정도 읽거나 듣겠다 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도전 받으신 분은 다 한글로도 외우시고 영어로도 외우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잘 삼으시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영적 무기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다서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다 같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를 강력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또 예배 드리는 주님의 사모하는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불치병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지어다.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오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즌, 새로운 출발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주님의 삼손처럼 아름답게 더 찬란하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빼앗아갔던 것을 7배로 하나님 되찾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싸움이다. 네, 우리가 믿음의 속성,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마스터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수동적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한번 살아계시면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 이거는 주님을 모를 때 하는 얘기고, 성경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이 그냥 어린 마음에 하나님 한번 살아계시면 이렇게 돼보시고 저렇게 돼보세요 라고,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이시고 살아계시면 한번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우리가 수동적인 마음을 갖지만, 우리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 자라가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배워가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또 많은 신비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큰 속성은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침노란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강제로, 무력으로, for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압적으로. 그래서 요즘 여러 프로그램들 가운데 보면 한 명만 생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힘센 사람들끼리 혹은 전략을 잘 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싸워서 진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이기는 그 한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냥
등에 기대서 가만히 있어서 떨어지는 무엇이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열대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보면 뚫고 가잖아요. 율법을 깨거든요. 죽음 앞에, 생명 앞에, 질병 앞에 처절한 상황이 오면 무슨 법이 소용이 있어요? 무슨 원칙이 필요 있습니까? 내가 고통당할 만큼 당했고, 그리고 손해볼 만큼 손해봤고, 수치를 당할 만큼 당했는데 그 종교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모든 관례와 전통을 깨고 자신의 고정관념도 깨고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는 살겠다 하는 믿음을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는 내면의 싸움과 또 육신의 싸움과 또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그 대가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언젠간 감이 정확하게 내 입으로 씨까지 발려가지고 톡 들어올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전통 따라 사는 겁니다. 혹은 내가 배운 관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하게 육의 본능으로 이성 없는 짐승이 본능 따라 사는 것처럼 그냥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이 유다서가 그걸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짧은 25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되어진 일들에 대한 것을 아주 농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는 그냥 가볍게 읽었는데요, 들었는데요가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아주 철저하게 한번 보세요. 굉장한 힘이 됩니다.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고요. 하늘의 열쇠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봤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는 자가 되면 새로운 정체성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정체성의 그 첫 번째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우리 10대 아이들 내가 뭐 살아서 뭐하나 나는 꿈도 없어 뭐 학교 가도 뭐 어디 가도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원수의 모든 그런 공허한 속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아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심지어 코 찔찔 흘리는 우리 예건이도 잘 먹는 예건이조차도 하늘의 지고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대학을 붙어도 대학을 떨어져도 직장을 다녀도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그 부르심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언제요? 창세 이전부터.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어느 직장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요? 어느 직장 다니세요? 샘성 다닙니다. 샘성. 나 애플인데 애플. 네. 그러면 묻죠. 연봉이 얼마입니까? 어떻게든 직장을 다녀보려고, 어떻게든 취직해보려고, 어떻게든 좀 생계를 유지해보려고 하는 마인드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가정에 지금 현재 이런 위치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순간 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 우주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매겨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은 다른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냐고요. 그러니까 남이 예쁘다는 옷을 입고 싶고 남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집에 살고 싶고 남이 다니는 직장 다니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좋다 하는 곳, 남들이 좋다 하는 음식, 남들이 좋다 하는 무언가를 쫓아서 평생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피의식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남을 공격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죠. 이게 원수 마귀의 속임이거든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무엇의 압이? 거짓말의 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그 거짓이 드러나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인디안이 예전에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거기에 뭐 보석들이 많았잖아요. 다이아몬드라든지 그 인디안 지역에 원주민 지역에 보석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개척자들이 와서 보니까 그 땅에 보석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인디안들은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그냥 여러 반짝이는 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배 한 갑에 다이아몬드를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담배 한 갑에 그냥 그리고 뭐 무슨 그 동물 하나에 나중에는 좀 비싸면 뭐 총 몇 자루에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주머니로 파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뭘 몰라요? 가치를 모르거든요. 왜? 늘 친숙하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늘 건강하니까 그냥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한번 병원에 다녀보세요. 한번 큰 수술 받아보세요. 수술비가 없어가서 수술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험이 커버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서야 내 몸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지금 우리 소망이 온유는 뭐예요? 어떻게든 한 살이라도 더 올려. 너 몇 학년이야? 그러면 6학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6학년 안 됐거든요. 6학년이라고 얘기. 어떻게든 한 살 더 올려려고. 지금 그 나이 또래의 가치를 모르니까 뭐가 부러워요, 지금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부러운 거죠. 그런데 5학년 이상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어떻게든 깎으려고.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지금 그럽니다.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해요? 몇 살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하죠. 몇 살처럼 보이세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딸이랑 갔는데 언니인가 봐요. 이러면 막 입이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나이 들기를 부러워하고 나이 들었을 때는 어리기를 부러워하거든요. 미련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면 만물을 다 시기적절하게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때에 따른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축복으로 못 누리고 다른 때,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하겠다라고 그게 소원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수천만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 가도 불평이 나오죠.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나오지만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맞으면 할렐루야. 조금만 더 불편하면 입이 만큼 나오죠. 나오다 못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죠. 그리고 지도자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믿음을 작동하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뭐냐? 영원한 상급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가느냐? 아니면 원수의 밥이 되느냐? 수치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부르심 안에서 인생을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원수에게 눈 뽑혀서 그 쇠고랑에 차여서 맷돌을 돌리는 큰 연자 맷돌을 도는 삼손처럼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 거냐, 조롱거리가 될 것이냐. 이것은 이 모든 것의 열쇠가 어디예요? 믿음의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여기 보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이 유다의 마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존귀한 자들아, 내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구원. 그러니까 일반으로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똑같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값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간절히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한 번의 사건인 동시에 지속되어져야 될 신비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교리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성경의 구원에서 한번 보세요. 구약의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고 신약의 구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구원은 한 번 딱 결정돼서 영원히 그냥 보장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하고, 한 번은 구원을 경험했다가도 그 다음에 패배하기도 하고, 또 패배했다가도 구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개념과 또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개념이 연결되어져 있기는 하는데, 연결되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내가 간절히 쓰고 싶은 이유가 뭐냐? 3절에 다시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부르심도 받는다 그랬죠. 사랑도 받는다 그랬어요. 은혜도 받는 겁니다. 구원도 받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잠깐.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인데 이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보셨어요? 안 봤는데 믿겨져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게 믿겨져요? 그 피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없잖아요.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요. 근데 그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요,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His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것을 맛볼 수 있느냐? 믿음을 작동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치유하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부와 재정을 끌어오기도 하고, 믿음으로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행하거든요. 근데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받은 선물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질 거냐? 받은 선물을 정말 소중히 열 거냐?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이나 주변의 친지나 조금 좀 그런 여유 있게 사는 분들 초청을 받아서 가보면 그 집안에 꼭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잘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 이거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추신수 선수가 직접 사인한 그 공이라고. 그래서 딱 제일 보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유리 안에 딱 집어넣습니다. 혹은 아무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선물로 준 볼펜입니다. 원가는 2,000원도 안 하지만 원가는 2,000원도 안 하지만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쓰고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선물이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선물, 그리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초자연적인 하늘의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되겠어요?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못 사용하죠. 그리고 누구 말 들어요? 세상의 말, 내 마음의 욕심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야망, 그리고 원수마귀가 뿌리는 온갖 거짓의 가라지들에게 속아가지고 진짜 주신 그런 소중한 것들은 못 누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먹으면서 본인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조금 더 볼게요. 자,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자, 7절 읽어봅시다. 7절. 에베소서 2장 7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네만 누리지 말고 너희 다음 세대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의 세대까지 계속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자녀 세대에 계속 나눠주라는 겁니다. 10절이 뭐죠?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누가 만드셨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피스라는 표현을 써요.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요. 누가 대머리가 못생겼다고 그래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엘리야가 실제로 대머리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불량배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그 대머리가 못생겼다, 대머리가 뭐 저주다 이런 얘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날씬해야 이쁘다라는 기준을 누가 만든 거예요? 비너스 상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비너스는 날씬해요, 뚱뚱해요? 뚱뚱해요. 북한의 미녀는 날씬해요, 뚱뚱해요? 왜요?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다 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뚱뚱한 사람은 부자란 소리고 잘 먹고 사회에서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미녀상은 그 보세요. 그 김정은의 와이프 이름 뭐죠? 이설주 보세요. 얼굴이 어떻습니까? 통통하죠? 한국에 오면 추녀예요, 추녀. 통통녀. 한국은 워낙 잘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씬해야 되는 거죠. 이 기준을 계속 밝혀요. 남자들의 양복에 그 단추가요. 계속 도는 거 아세요? 버튼 3개, 2개, 하나, 오픈. 또 다시 버튼 3개, 2개, 하나, 오픈. 계속 바뀝니다. 장사, 세상의 그 상업의 영이 그렇게 계속 바뀌어가거든요. 여러분 그 연말 되면 내년도 유행할 뭐 옷은 뭐 이런 겁니다. 올겨울에 유행할 뭐는 이겁니다. 아니 겨울도 오지도 않았는데 여름이 오지 않았는데 벌써 유행할 거래요. 지네가 예언자예요? 매스컴에다가 쫙 띄워요. 올 겨울의 유행은 롱코트입니다. 아니 겨울 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걸 만드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가치, 의미, 행복 이런 것들을 각자의 목적을 따라 이 세상의 영이 만들어 가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물질을 빼앗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유일한 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꿋꿋이 가는 겁니다. 팬데믹 그 코로나를 거치고 나니까 교회가 외친 말이 맞아요? 문재인 정부가 외친 말이 맞아요? 교회가 외친 게 맞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매스컴을 동원한 또 정치력을 동원한 세력들의 말에 휩쓸리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작동하는 법을 모르거든요. 그 믿음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건데 다시 유다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유업을 다음 세대까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여기 4절에 보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세력이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가만히 어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신서들은 전부 다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런 못된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애찬도 같이 참여하고 예배도 같이 드려요. 봉사도 같이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상당한 위치의 지도자들도 돼요. 이 뭐가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가 왜 그런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죄인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이 터져요? 라고 말하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종합병원이라 그랬잖아요. 고치는 사람도 있고 환자도 있고 말 잘 듣는 사람도 있고 교회 병원에 소송 거는 사람도 있죠.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을 없애버려야 돼요? 병원이 소송당하면 병원을 없애야 됩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더 진료를 잘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픈 사람을 고치는 역할을 더 잘 감당해야 되겠죠. 지금 의대생들이 없어가지고 정부는 늘리라 그러고 그리고 이미 의료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고 수가를 올려야 된다 그러고 돈을 올려야 된다 그러고 막 지금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병원을 어쨌든 늘려야 우리 서민들은 갈 데가 없고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진료받지 못하는 그 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늘리려고 하는데 아니다 월급을 더 올려야 된다 막 이러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많은데 예. 병원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여러 소송도 있고 또 의료 사고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병원은 문 닫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선명하고 투명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이 변화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빨리 변화받는 사람도 있고 아직 변화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변화받지 않았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변화받아서 잘 가다가 중도 하차하는 사람도 있고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미움과 원망과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푸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리는 폭풍에 있어도 변함이 없고 따스한 햇살 속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화창한 날씨에도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마치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말씀과 순종해왔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내 몸에 영적인 체질화되고 믿음이 이제는 영적 근력이 강화되는 만큼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드러나느냐? 이런저런 문제가 빠바방 터져보면 알아요. 권위자에 대한 아픔, 재정에 대한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관계에 대한 어려움, 또 기타 여러 가지 안팎에 있는 여러 다양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은 다 웃잖아요. 그죠? 예배 때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가거나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들 가운데 본심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아우 누구는 좀 그만 나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 나오죠. 예,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게 요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막 말씀으로 믿음으로 막 반응했을 때에 그것을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에 동일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 신랑이 교회만 오면 굉장히 인사도 밝고 말도 부드럽고 화도 안 내잖아요. 그죠? 근데 차만 타고 집으로 가거나 집에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신랑이 교회에 있을 때 그 신랑이 아닌 거죠. 사람은 완벽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에 딱 맞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거나 그것이 기도 응답이거나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내 몸에 체질화한 사람들은 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체질화되면 그 영역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거든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 자기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자고,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니라. 그래서 믿음이 단련을 받아야 되고 그 믿음이 덕스러워야 돼요. 그 덕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알면 절제하게 되죠. 전의 방식으로 안 살아. 육의 본능으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형제 자매로 대하는 그 필레오의 사랑을 하게 되고 그 필레오의 사랑을 넘어서서 아가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사랑 못할 인간을 대하면서 내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앞에서 절제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언제 여러분 전쟁 준비를 강의실에서 할 수 없잖아요. 수류탄을 강의실에서 던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야전에 나가고 실제로 투척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진짜 용맹한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잖아요. 싸워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싸우라는 단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서운 용어거든요. 사느냐 죽느냐는 그 정말 굉장히 무거운 단어예요. 심각한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고 유다가 쓰고 있고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디서 싸운다는 거예요? 실전이 어디입니까? 제일 가까운 실전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중에서도 어떤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또 주변의 친인척도 만나고 일상에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의 그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예. 가정에서의 어떤 상황에도 평강을 지킬 수 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왜 그런 환경,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집어넣으셨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내 잘못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부모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또 원수마귀의 공격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였던 거,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참 그 1절에 우리 유다서 1장 1절에 있는 위로가 되는 말씀 있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의 정체성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걸 아버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종을 책임져요. 아멘. 그럼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 책임져요. 형제죠.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불렀잖아요. 주님께서 불렀으니까 부르신 분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워하거나 떨떠름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는 게 보존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심판 때까지 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선포했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천만인이 좌우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오늘도 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지키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매스컴이나 사회에서 말하는 대로 뭐 전염병이니 기근이니 음식이니 뭐 라면에 들어가 있는 MSG니 또 뭐 기타 뭐 온갖 공해니 이런 걸 다 따지면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병들었을 거예요. 그런 죽이는 매스컴과 죽이는 소식보다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아멘. 우리 날마다 그걸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걸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방탕한 것, 이거는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욕이에요, 세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타락하면 먹는 욕구, 성적인 욕구, 그리고 명예 욕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거룩함을 싹 빼버리면 우린 짐승이 돼요. 그래서 본능 따라 삽니다. 개돼지가 걔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겨놓으면 진창에 또 뒹굴잖아요. 그게 좋대요. 코끼리가 어디서 샤워를 합니까? 진흙벌에서 막 좋다고 막 그걸 막 코에 넣고 막 뿌리고서 좋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면 지저분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진리의 말씀이 와야 구별이 되고 거룩해진다는 건 구별된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게 뭔지, 혼적인 게 뭔지, 육적인 게 뭔지, 하나님 기뻐하는 거 뭔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게 뭔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뭔지, 영벌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 욕심이 무엇인지가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야, 그게 말씀의 빛, 말씀의 횃불, 말씀의 검이 딱 비춰줘야 싹 갈라지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은 육이잖아요. 관절 골수는 영혼 육을 쪼개요. 그래서 무엇이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거듭나야 보여요.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더 섬세하게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거역하거든요.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 기준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른 걸 믿게 되잖아요. 다른 걸 못 믿어요? 본능을 믿는 겁니다. 자아에서 출발한, 나로부터 출발한 본능을 믿게 돼요. 여러분 그거 한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도 그렇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현 상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순종이 어렵거든요. 내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거역하는 게 있어요. 들이받는 기질이 있어요. 어떤 권위든 부모든 형제든 뭐 학교 선생님이든 뭐 교회의 영적 지도든 상관없이 그냥 내 본성이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려는 마음보다 꼭 그래야 돼요? 그게 길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들이받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죠. 이게 뭐예요? 육의 속성이거든요. 이게 믿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마치 그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 마음에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사탄이 마귀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가 동의할 때 힘을 얻는다 그랬죠. 동의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유 예수님 따르면 뭐가 되겠다 해서 다 버리고 쫓았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죽는다고 자꾸 그래요. 내가 죽는다고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손해보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본전이라도 좀 찾자. 본전이라도 좀 찾자 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럼 너 본전 찾아야지 본전. 요셉을 팔았을 때 그 가격 그대로 예수님을 판 가격을 D를 팔아. 그래서 설마 제사장 죽이겠어. 그래서 네 본전은 찾아야지 하는 생각을 넣었다 계속 고민하죠. 고민하다가 마지막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면서 줍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거든요. 그것을 받아 먹어요. 그 말을 받아 먹기 전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누굽니까? 뭐 저는 아니죠. 저는 죽을지언정 안 하겠습니다. 전부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빵을 떼서 줍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빵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니라 그러거든요. 자, 고전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인한다 그래요? 안 부인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굳히는 거예요. 딱 마음을 굳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결국 이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보이는 현실을 크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질 거냐? 보이진 않지만 십자가 넘어 죽음 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멸망의 길일 수 있고 굉장히 어렵고 가기 싫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날마다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놓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아주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그냥 구원에 관해서 꿰뚫는 말을 진리를 전합니다. 5절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아멘. 자, 지금 요 밑에 나눌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례.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다시 생각나게 한다. 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이걸 흐트러버리니까.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흐트르게 하는 그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가 뭐냐? 계속 읽어보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모세를 통해서. 그죠? 세 부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뉴킹제임스 버전은 예수님께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유다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똑같이 주라고 부르고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아주 신비한 책입니다. 유다서가. 아주 신비한 책이에요. 근데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이후에도 온갖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6월절,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6월절의 근간이 됐던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는 세례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세례도 받고 기적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 택하셨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돼야 되죠. 영원히 구원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근데 보세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심지어 애굽의 모든 보화, 물질의 복까지 다 받았어요. 성전을 짓겠다, 성막을 짓겠다 그러니까 그만 가져라 할 정도로 막 심고 심어도 넘치는 그런 복을 받아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복을 받았거든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과 영적인 모든 체험, 땅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 다 맛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야, 구원이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 후에 믿지, 그런 것을 체험했지만, 따라서 그런 혜택은 받았지만, 그런 체험은 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제가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믿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안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멸하셨대요. 여기 보면 유다서에 멸하셨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0절에도 보면 멸망하느니라, 11절에도 보면 멸망하느니라, 6절에 보면 영원한 흑암으로 가두셨더라, 13절에 영영이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불의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정확히 표현하면 다른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을 것이냐 축복을 받을까의 그 갈림길, 그 기준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한 번 받으면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시켜야 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요소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권위자에 대한 불신, 권위자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루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죠. 환경을 더 믿잖아요. 정탐꾼의 보고도 뭐예요? 다수의 의견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약속을 선포하는 두 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믿지 않지요. 그래서 그 믿지 않음의 결과는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은 결과가 뭐예요? 다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믿은 사람은 그 다음 세의 지도자가 돼요. 해와 달을 멈추는 그리고 산지를 얻는 갈렙의 영이 있잖아요. 그 복이 천대 이르기 갈렙의 축복이 천대 이르기까지 가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목숨과 생명은 다른 단어라고 얘기했죠. 목숨은 여러분 70, 80, 100세면 때가 되면 죽어요. 그게 목숨이에요. 생명은요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무엇을 누리는 겁니다. 요동치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택했고 하나님 모든 기적과 영적인 것과 땅의 풍요로운 것들과 전쟁의 승리까지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믿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출이 뭐예요? 불순종과 거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누구든지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내 비위를 잘 맞춰주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고 좋은 사회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불편해도 내가 때때로는 원치 않아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겨 순종하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육의 욕구를 쳐야 됩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배가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주의 긍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을 얻을 때까지. 유다서에 그렇게 결론을 짓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오시거든요. 우리가 믿고 그분을 기다리면 잠잠히 기다리면 오시거든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잠깐 누릴 수 있는 쾌락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진정한 사랑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샘플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믿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봅시다.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루시퍼를 비롯해서 3분의 1의 천사거든요. 저희가 어릴 때는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천사들은 자기 생각이 없다. 시키는 것만 하는 로봇 같은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천사도 생각이 있어요. 천사도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계 부품으로 천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도 마음에서 우러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카세트나 CD 플레이어기가 아니잖아요. 버튼 띵 누르면 자 빠른 곡, 느린 곡, 또 극적인 곡,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띡띡띡 그런 칭찬을 여러분 받는다면 재미있겠습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섬기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루시퍼가 더 꼬드기죠. 그럴 때 3분의 1은 루시퍼를 따르고 3분의 1은 안 따라가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었다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믿음의 싸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구원과 영생을 단어를 연결되어 있지만 분리하셔야 돼요.
구원이 계속 지속되는 게 영생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기로 믿음을 중도하거나 세상의 욕심을 갖거나 내가 이게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 가운데 그걸 더 사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보류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 그랬잖아요. 지워지려면 전제 조건이 뭐 해야 돼요? 지우려면 지우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초등학생은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노트에다가 뭐라고 뭔가를 지우개로 지우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써 있어야 되죠.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써야 되고 쓰려면 생명책의 이름 누가 기록됩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모세도 그 얘기를 하죠.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믿음이에요. 천사도 영적인, 자, 천국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에덴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는 곳에서 죄가 생겨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선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지위를 주셨어요. 각자의 지위. 그리고 각자의 영역, 처소를 주셨어요. 성전을 지으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여인의 뜰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의 각자의 위치와 지위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성소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죠. 그 제사장들이라고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아주 그 정결의 과정을 거쳤을 때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정해놓은 여러 위치들이 있거든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성도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또 여러 위치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태초부터 여러분에게 정해놓으신 하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저는 성경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시는 게 지혜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수의 특별한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받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은 감추는 것이고 왕들의 즐거움은 그것을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걸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걸 떠나려고 하거나 그걸 우습게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부러워하거나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순간 뭐예요? 거역이 옵니다. 왜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뛰어나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DNA 속에 만들어 놓은 그 창세 이전 계획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효과적이고 더 즐거울 것 같고 더 편할 것 같고 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저건 마음에 안 들고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부르심이 확고하면요,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요 그 자리를 지킵니다. 미가엘은 지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전쟁의 천사로서 다니엘을 돕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선봉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천사라도 믿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6절 하반부에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다 그랬거든요. 풀 수 없는 쇠고랑을 차서
흑암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옥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캄캄한 흑암과 꺼지지 않는 불이거든요. 여기 불을 끄는 순간 여러분 당황하실 겁니다. 불이 없다면. 근데 거기다가 불까지 지펴지고 있어요.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그 어떤 온도로도 견뎌서 온몸을 다 태우고 남을 수 있는 지옥의 불이 타오른다고요. 근데 안 보여요. 지옥을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 깜깜하다. 그리고 너무 뜨겁다예요. 그대로입니다. 천사라도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나오죠.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5절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다음에 6절은 그러니까 5절은 하나님이 선택한 친백성. 6절은 천상의 존재, 죄가 없는 천상의 존재. 그 다음에 여기 7절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냥 본능 따라 사는 짐승처럼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그들과 같은 행동. 이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은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그 위에 천사들과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믿음을 발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뭐예요?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두신 곳,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파송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교회에서 정한 어떤 혹은 교회 역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화 안에서 존중하는 어떤 크고 존귀하고 높은 지대한 이런 부르심 말고요. 정말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어주신 그 자리, 그 위치, 그 권위, 그 부르심의 자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또 여러분의 위치가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즌마다 또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 하나님이 두신 그 처소, 하나님 맡기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났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같은 행동이 뭡니까?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로 거울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 발람의 계교로 인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잖아요. 술에 취하고 잔치에 초대받아서 술에 취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저질러서 하루에 몇만 명이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는 순간 짐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천사들도 이것은 뭐 네피림의 기원을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 게 네피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신학적인 논쟁이 분분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욥기에 한 번 딱 등장하는데 그건 다른 의미고요. 구약에서는 99%, 99.95%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뭘로 표현해요? 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어쨌든 간에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을 취해서 음행을 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유다서에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될 3가지 혹은 5가지의 영역들이 있어요. 원수마귀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의 역사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게 공격해서 성공했던, 써먹었던 거고 또 심지어 이미 구원을 체험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무너뜨린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적 문란입니다. 그 성적인 문란하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신뢰하짐으로 생긴 상처들이에요. 거역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거부하니까 다른 사랑을 찾아야 되잖아요. 다른 걸 채워야 되니까 그것이 뭐예요? 부도덕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형태. 근데 그것의 그 끝자락까지 간 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르다. 그러니까 온전히 사람이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성적인 죄를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 쾌락의 끝자락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까지 갔으면 다 간 겁니다. 예. 사사기 시대도 보면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 이 성적 타락을 이루말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게 되죠.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고 구별되지 않는 것이 더러움이거든요. 그 구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육체를 따라다가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 1장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불 속에 뛰쳐드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사람이에요. 끌어내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불 속에 달려가는 사람, 그 불 속인지도 모르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지금도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끌어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죄뿐만 아니라 그때 죄지었던 옷들, 행실들까지라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가 명확해져요.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미워해야 될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가 그 선이 명료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 악의 결말이 뭐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과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이라 그랬거든요. 7절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 이 이스라엘 백성, 그다음에 하늘의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든 이유가 나오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본보기를 삼으라는 겁니다. 주의해라. 거울 삼아라. 너희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믿음이 좋으냐? 하늘에 보좌 앞에 있었던 그 천사들, 타락하기 전에 3분의 1 천사보다 너희들이 더 지혜롭고 거룩하냐? 그리고 너희가 말씀을 버렸을 때 어디까지 악으로 치닫을지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너희가 보지 않았더냐? 그리고 지금의 법들을 보세요. 참 감사한 것이 한국의 대표하시는 교단별로 목사님들이 지금 대법원 앞에 가지고 무슨 법이죠? 인권조례안? 차별금지법. 예.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말만 다르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그 차별금지법을 실상을 알리는데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을 주목하고요. 유럽의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을 주목합니다. 다 넘어갔어요. 미국도 상당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다시 뒤집는데 몇 개 주는 뒤집기도 하고 몇 개 주는 못하기도 하고 근데 압도적으로 많은 수들이 넘어가 버렸는데 동성애 인정하고 차별 역차별이죠 사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막아왔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난 정부가 완전히 제끼려고 했는데 교회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권이 바뀌니까 각 교단의 대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사랑의 교회, 또 이찬수 목사님도 나오셨고 또 교단별로 다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실상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작은 나라에서 이걸 막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유엔에서도 압력이 오거든요. 미국에서도 오바마 시절에도 바이든 정부도 압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온갖 세계 기관들이 다 그 동성애가 뭐라고? 우리가 동성애자 핍박합니까? 동성애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옆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핍박한대요, 우리가.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세상의 영이. 이것이 근데 지금 전교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쓰는 교과서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 교과서 내용에
김일성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 가족의 정의를 바꿔버리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니고 엄마 아빠 홀엄마 홀아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성적 취향이다 그래가지고 야 진짜. 그리고 질문이 이렇게 합니다. 남자인데 내가 체육 시간에 그 곤봉을 돌렸더니 아니 곤봉이 아니라 훌라후프를 돌렸더니 적성에 맞아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너 혹시 네가 남자가 아니라 그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네. 나는 축구보다는 이게 우아하게 춤을 추는 게 더 나는 여자였나? 근데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것뿐이네 하면서 그런 교육을 주입한다니까요.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하던 게 지금 한국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뭘 그런 것을 교육에 늘 가치라도 있냐고요. 근데 그거를 죽자 사자고 지금 세상이 이걸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옳고 그렇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딜 가든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날마다 학교에 가서 씨름해야 될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 싸워서 지켜내지 않으면. 그 지금 그 누구죠? 저기 박한수 목사님이 MBC 앞에 2월 3일 날 MBC 앞에 데모하자고 지금 그 홍보하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잘 짧게 하셨는데 MBC에서 그 방통위에서 금지한 동성애자들 그 남자 그룹을 방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 가수 그룹이죠. 그래서 방통위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MBC가 감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조롱하는 내용의 노래예요.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인식하는 건 세상 사람도 아예 인식도 안 하고 교회가 왜 저래 차별해? 왜 저렇게 화들짝이야? 그게 뭐라고? 세상 사람도 아예 그 가치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에 주님께서 거울 삼으라 그러죠.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싸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유혹들을 떨쳐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세요.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가 있는데 가정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 못 가도록.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경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가족의 일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또 교묘하게 여러분이 진리의 길, 거룩한 길을 가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가족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만 종교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어도 그냥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자기 의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릭조니 목사님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그 첫 장면에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이 이겁니다.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서로 대치해서 싸움을 하는데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데 둘 다 말을 탔어요. 사탄과 그 추종하는 세력들, 하나님 예수님과 그 백마를 탄.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빛의 군대들이 어둠의 군대, 사단과 그 추종하는 어둠의 군대를 향해서 그 공격력 화살을 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탄과 귀신이 누구를 타고 있느냐?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마카비 전쟁 때 이뤘던 아주 그 요새가 있습니다. 철의 요새라고. 이름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마사다. 예. 근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사해 근처에 있는데 황량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고 거기에 시스턴이라고 웅덩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심지어 뭐 수영도 할 수 있을 만큼 뭐 그렇게 아주 요새죠. 그런데 그걸 로마가 못 무너뜨린 거예요. 그 그리스가 못 무너뜨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몇 년 동안 해도 안 되니까 뭐 이스라엘은 사기 충천, 그리고 그 압제하는 나라들은 힘이 빠지죠. 그래서 내려온 계략이 뭐냐? 토성을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높은 성에 낮은 지대에서 이렇게 지대를 쌓아요. 흙을 메꿔 가지고 몇 년 동안 쌓는 거죠. 몇 개월 동안 쌓으니까 위에서는 화살 쏘고 돌을 굴려서 죽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 있잖아요. 포로들을 제일 앞장 세워서 그걸 토성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이 왔을 때는 화살을 쏘고 공격을 했지만 자기 친족들, 자기 형제들, 같은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니까 화살을 못 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이제 함락되는데, 우리가 저런 이방인들의 칼에 비참하게 죽느니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생명들을 다 자결하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어린아이인가 아줌마인가 한두 명이 숨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회고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싸움의 가장 치열함은 불신자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너무 티가 나요. 그리고 이미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르니까.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근데 보다 우리를 괴롭히고 현실적이고 어려운 싸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같은 교회, 교단, 그리고 이웃 교회, 그리고 같은 집 안에서 있는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 치열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발휘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유다서를 쓴 배경이 뭡니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쓴 배경이 다 뭡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원복음과 다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부르심, 그리고 진짜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걸 부인하죠. 4절 하반에 봅시다. 4절 하반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방탕것으로 바꾸고 홀로 시작.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는 다 동의하죠. 여기 온 사람들이. 근데 뭐예요? 실제로 삶에 뭐예요?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홀로 유일하신 왕 되신 주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내 삶의 영원한 기준이다, 절대 기준이다 하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뭘로? 말과 행동으로. 가정에서. 교회 그렇게 다니면 됐지, 출석했으면 됐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헌신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온갖 종교적인 것들 다 씹어 체면치레만 합니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해요. 자기 이름이 더 중요하고. 그 영혼 죽어가는데 누구도 안 부러워해요. 누가 봐도, 본인이 봐도 그렇고 가족이 봐도 자식이 봐도 그렇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남편과 아내가 영이 죽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죽은 사람 말을 따라간다?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싸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딸이 싸운다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싸운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모를 때는 제삿날이 너무 배부른 날이고 가족들이 모이고 즐거운 날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사는 귀신 초청자치고 우상 숭배고 하나님 대적하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상이 뒤집어 엎어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즐거웠던 제삿날이 뭐예요? 진짜 제삿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경은 이걸 너무 강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자, 여기도 할 부르심 여기 나오죠. 부르심 받은 이유가 뭐예요? 뭘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게 두 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요? 그래야 영생을 취하니까. 우리의 부르심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소원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적당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기까지 싸우는 거, 이게 선하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고, 그리고 불 속에 아직도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끌어내어 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의 파수꾼으로, 직장과 일터와 학업의 파수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중보자로 세우신 거예요. 만인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겁니다. 여기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이 에파고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에피라는 단어와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아곤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를 검색하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 6번 등장하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근처에 있죠. 2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고난과 능욕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도 나누겠지만 이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그랬거든요. 수치를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지킬 때 오는 고난과 사람들의 조롱을 개의치 않는 게 믿음이에요. 개의치 않고 돌파하는 게 싸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눈치를 많이 봅니까? 아내 눈치, 남편 눈치, 어머니, 아버지 눈치, 또 직장에서 친구들, 또 과거에 누구, 얼마나 많이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이 어떻게 볼까? 가족들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눈치가 너무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 눈치를 제일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가장 크게 보는 겁니다. 유다서의 내용이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동과 주를 거슬려 한 모든 경건치 않은 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말, 이게 ungodly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godly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사람이 경건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냥 ungodly는 뭐냐? 불경건하다는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불경건한데도 좋아 볼 수 있어요. 불경건한데도 그럴싸해 볼 수 있다고요. 체면도 차리고 예의도 바르고 다 좋게 좋게 합니다. 다 좋게 좋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섭니다. 교묘하게 여러 가지 조작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피를 말리듯이 괴롭히거든요. 보세요. 그때 믿음은 빛을 발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걸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은 어마무시한 영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죠?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계속 돕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만 해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들어하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빌립보서 1장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빌립보 교인들도 동일한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보여줬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런 싸움이 있었다는 걸 너희 봤고 내 안에서 그런 싸움이 있었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 근데 보세요. 너희에게도 그 동일한 싸움이 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29절 봅시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자,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셨죠? 이유가 뭐라고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받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빛을 발하게 돼 있거든요. 빛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소금은 맛이 없는 맹탕한 그런 곳에서 맛을 내고 썩어가는 곳에 던져졌을 때 부패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보여준 목적이 뭡니까? 그 세계를 모르고 눈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완고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보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타고날 때부터 여러 유무형의 또 신령한 영적인 것들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보면 불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 그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키를 돌릴 때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움직이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피해가도록 가르치거나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루시퍼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기 시작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인 뱀의 말을 듣는 순간 타락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잖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기적은 좋아하지만, 은혜와 혜택과 축복은 좋아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싫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 삶의 왕 되는 건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건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게 여러분의 가족에서의 갈등 상황이에요. 가족 가운데 말씀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적이고 굳어있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 영이 죽은 줄 알아요. 자기도 자기가 괴롭다는 거 알아요. 자기도 자기 자신의 생명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잘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자기가 죽어가는 그 길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같이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누룩처럼 그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부패하게 곰팡이 피도록 퍼뜨리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영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기쁜 소식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기뻐하면 여러분은 멸망의 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걸 정말 굿뉴스,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변화시킬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대로. 남편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내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녀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모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생활하라. 이것이 30절에 있는 싸움이에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아멘.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죠.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가족이든 어디 가든 직장이든 대적하는 세력들 있죠. 복음을 조롱하는 세력들 있죠. 근데 거기서 버티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예요. 휩쓸려 가죠. 멸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가장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걸림돌이게 하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게 하는 세력들 가운데 그 충돌이 할 때,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때 버티죠. 믿음으로 싸우죠. 사랑과 인내와 긍휼로 중보하면서 버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까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죠. 믿음은 받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새김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들음으로 생기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부딪혀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구원의 증거고, 그것을 거부하면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다르구나. 선택할 기로에 놓여요. 나도 그 길을 따라가 볼까? 우리 균재가 해군에서 나왔는데 부대장이 바뀌면 휴가를 못 나온대요. 근데 기도했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동기가 자기 대신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겼답니다. 가위바위보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16박 17일, 16박 17일 휴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드럼 소리가 너무 좋죠.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교회 가면 애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 3군, 육해공군이 다 종교 활동을 하면 5번을 나가면 하루 휴가를 준대요. 하루. 그래도 안 간대요. 나 같으면 맨날 가겠다. 근데 전에 조롱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따라온다는 거예요. 교회 간다 그러면 나도 가겠다고. 나도 가겠다고. 하나 둘씩 말고 떼거지로. 그래서 여러분이 조롱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롱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찔러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괴롭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면 그 조롱에 굴복할 겁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에 굴복할 거예요. 근데 진짜면 온유함과 겸손함과 인내 가운데, 사랑 가운데 돌파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고, 그걸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핍박자가 회심하게 되고 핍박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을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근데 또 상당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해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너에게 보냈는데 네가 아무리 핍박하고 조롱해도 선대하고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는 받아들이는데 너는 받지 않았지 않느냐.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그 나를 인하여 욕하고 그리고 온갖 누명을 씌우고 어려움을 주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의 사랑을, 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 선지자들의 그 고난의 길에 같이 동참해줘서 기쁘다 하고 선지자들이 받을 상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한 건 좋은 거고 불편한 건 나쁜 거다는 이 공식이 깨져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광이고 그 말씀을 부인할 때 오는 편리함은 치욕이에요. 치욕. 근데 우리는 본성이 뭐예요? 편한 거 좋고 넉넉한 거 좋고 남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혼자 잘 지내는 걸 좋아하죠. 이기적이죠. 철저하게 나중신경이죠. 이게 성령께서 오시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오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이런 신령한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물질을 맡기셨구나. 이런 위치를 올리셨구나. 이런 지적인 능력과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여러 다양한 것들을 주셨구나.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봅시다.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그 유명한 믿음의 장인 다음이에요. 자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 보면 경주란 단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그 싸우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싸움은 경주다. 경주를 하는데 자 달리기를 해야 돼요. 인생의 믿음의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까지 그 마지막 최후 심판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죠. 모든 무겁게 하는 것들.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거나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무겁게 만드는 유모형의 것들 있죠. 직장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 결혼 생활, 가정 생활, 자식 또 온갖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하나님 전에 못 나오게 만드는 무겁게 하는 것들.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무겁게 하는 것들. 내면의 싸움들, 또 과거의 상처와 아픔, 처리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무겁게 하는 것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 죄는 딱 발목을 잡아버려요. 아예. 무거워도 그래도 몇 발은 디딜 수가 있죠. 무거우면. 그래도 가기는 어려워도 한두 발 전진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얽매이기 쉬운 죄는 족쇄예요. 족쇄. 못 갑니다. 죄는 못 가요. 딱 잡혀버리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영화 있죠. 우리 주한이가 우리 김 목사님 엄마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봤는데 처음 볼 때는 뭔지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좋아요. 그런데 돈 좀 쓰시라고요. 넷플릭스에 돈 쓰지 마시고 철로역정에 돈 좀 쓰시라고요. 신은 살아있다가요? 신은 죽지 않았다. 신은 죽지 않았다. 1, 2, 3 저 다 봤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제가 보는 것만으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난 자야 되겠다 그러는데 봐야 된대요. 그래서 내친 김에 1, 2, 3 다 보재요. 2까지 보고 그 다음날 3까지 3 먼저 봤구나. 아유 힘들었어요 아주. 근데 굉장히 도전적이더라고요. 이야 작가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철로역정 최신판을 보세요 여러분.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1시간 50분짜리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특히 이제 청소년들 우리 학생부나 우리 주일학교 할 수 있으면 요즘 철로역정이나 책이 잘 나와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보세요. 누구죠? 유명한 교회인데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죠.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평생 그 인생의 축이 됐던 게 성경책과 철로역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원도 수도원도 철로역정을 따라서 만들고요. 그 설교도 삶도 모든 것을 철로역정에 맞춰서 하셨어요. 목회 철학을 그 위에 세우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서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준 것 1년의 시리즈로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인류 역사상 많이 팔린 책입니다. 계시의 책이라고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하룻밤에 줄 수 있었다면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거기 나오는 이름들 귀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게임이나 뭐 딴 데 시간 팔리지 마시고 철로역정 보세요. 철로역정. 네. 아니면 파스칼의 팡세. 나는 그래도 좀 고상한 걸 원한다. 파스칼의 팡세를 보세요. 파스칼의 팡세. 수학 천재잖아요. 수학 천재. 그리고 그 시대의 천재거든. 천재. 철학자이자.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세계에 열려가지고 그 사람도 계시의 사람이거든요. 팡세도. 보세요 한번. 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캠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존 버년, 그 다음에 토마스 캠퍼스, 제가 뭐라고 했죠 중간에? 파스칼의 팡세.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영원의 세계를 맛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지혜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야,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걸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아멘.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는 싸움이라 그랬어요. 근데 경주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우리가 믿음을 한 번에 확 발휘할 수 있지만 그 발휘한 걸 계속 유지하는 거. 40일 금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금식 마쳤을 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전에 한 번도 하지 못한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헌신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는 그 초심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인내로서 계속 유지해 가는 거. 예, 주님이 그걸 그렇게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 도와주십니다. 아멘. 12장 2절 계속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우리말로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영어는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finisher, 끝내시는 분이에요. 끝내시는 분. 빌립보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착하신 일을 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무거운, 우리도 지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완벽하게 살아라고 방치시키는 분이 아니라, 율법은 그 역할을 했죠. 근데 율법보다 더 큰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그것이 자라도록 강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마무리할 때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마무리도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주님은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험이에요. 날마다 믿음의 모험. 내 생각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가 믿음을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성령님께서 도우세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물론 인내할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싸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수욕도 있고 조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상쇄하게도 남는, 그것을 반전시키고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간히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도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 그 믿음의 싸움의 그 용어가 뭐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앞으로 있을 영원한 영광에 그걸 바라보는 그 기쁨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이것은 수치고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가장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벌거벗겨서 잔혹하게. 근데 그걸 견디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쓸 수많은 영혼들, 유대 땅뿐만 아니라 로마와 유럽과 아시아와 그 다음에 북미와 남미와 한국 땅, 일본 땅, 러시아, 중국까지 각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한 번의 수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돌아올 천국으로 가득 메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을 발휘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세요. 거울입니다. 본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참수당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 싸움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죽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보여준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 이게 뭐예요? 부르심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중도하찮은 사람 너무 많아요. 아예 안 받는 사람도 허다하고, 하나님의 계획 관심 없어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 관심 없어요. 그냥 난 내 갈 길 갈래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죽기 전에 믿을게요. 죽기 전에 믿을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완고하죠. 말씀을 계속 거역하죠. 미혹의 영이 옵니다. 눈을 멀게 하죠. 그럼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그 마음이 강박해지면 그 강박해진 게 인격이 돼요. 인격이 되면 그것을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보내는데 강박하고 미혹의 영이 와서 눈과 귀를 다 사로잡아 버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길을 갔던 삶이 5년, 10년, 30년, 50년 돼서 마지막 7순, 8순, 9순, 100세가 됐을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거적하는 그 완고함이 인격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는데 그 강박감을 안 버리는 사람 있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이 부르심을 마쳤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칩시다. 끝까지 갑시다. 이야, 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싸우다는 말이 매일 처절하게 싸우라는 뜻이거든요. 매 순간 처절하게 싸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겁니다.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도 타락했죠. 믿음을 버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인과 또 그 외에 발람과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본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은 본받고 심판받은 사람은 주의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지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계속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지금 이 싸움이 헛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땅에는 좀도 쓸고 녹도 쓸고 도둑도 하는 그런 곳에 보화를 쌓지 말고 좀도 녹도 쓸지 않고 도둑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쌓으라 그랬죠. 그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 8장 쭉 나와 있죠. 복음서 전체에 하늘의 영원한 상급 받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면 그대로 사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길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 가끔 필요하면 덤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님만이 굿뉴스의 굿뉴스. 다른 굿뉴스는 없어요. 그러면 그날의 의의 멸류관 줄 뿐만 아니라 바울이 특별하니까 바울에게만 특별히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사모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맞이할 준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산속에 있다 맞이하면 돼요? 죄 안 짓고 산속에 그냥 다 사람 안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사랑을 주셨고 부르심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잖아요. 네 고집대로 살지 마라. 네 고집대로 직장 선택하지 마라. 네 고집대로 결정하지 마라. 나의 계획이 너의 계획보다 더 원대하고 아름답다. 내가 너를 위해서 창조의 이전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 있다.
네가 나에게 무릎 꿇기만 하면, 나에게 찾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 안에 둔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여줄 것이다. 비록 네가 생각하지 온전한 그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다음 발걸음 징검다리처럼 네가 순종하게 하면 태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부르심의 산, 그리고 기적의 산, 하나님 예배의 아름다운 산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 놓여진 그 한 가지에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 어느 순간에 골짜기를 건너왔고 어느 순간에 존귀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상상도 못한 그런 위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아름다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고 공의로운 재판장까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싸우는지 다 보시고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어떻게 참았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반응했는지, 어떻게 중보했는지, 어떻게 희생했는지 다 보시고 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경주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혼자 가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세요. 혼자 보내지 않고 영적 가족들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값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돼서 함께 서로를 돕고 삼겹줄이 되어서 싸워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끝까지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합니다.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싸움, 천국을 도래시키기 위한 싸움, 치유를 위한 싸움, 하나님의 초자연인 공급과 회복을 위한 믿음의 싸움,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나타내는 싸움,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얻기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그 믿음의 싸움, 이 복된 싸움으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하며 또 그 대가를 인내로서 지불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글파 가족들, 또 함께 예배드리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